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니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고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응답하라 1988에 나왔던 장면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휴일 아침이었어요. 덕선이가 평소답지 않게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합니다. 이제 왜 그렇게 휴일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밥 먹고 독서실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딸이. 그래서 막 폭풍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덕선이의 동생은 그 누나가 하는 행동이 미덥지 않았던 거죠. 이제 그 다음 장면이 이제 덕선이가 독서실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독서실 책상에 앉은 덕선이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 먼저 책상을 닦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가지런하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필통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 좀 하나 싶었더니 이제는 독서실 바닥을 닦습니다. 다시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가족들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덕선이의 동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남동생이 덕선이를 믿었지 않았던 이유를 이제 아빠한테 설명하는데 덕선이 누나한테는 심각한 지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식곤증이라는 거였어요. 화면이 바뀌어서 다시 덕선이를 비춰줍니다. 덕선이는 독서실 바닥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많이 더 졸릴 것 같아요. 원래 찬양도 열정적으로 했고 또 사실 어제 저녁에는 원래는 일찍 자야 되는데 또 가는 애들이 있어서 또 1차를 한번 뛰었고 오늘 또 에너지를 완전히 소진했고 저녁엔 고기도 먹었겠다. 또 이제 많이 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수련회 중에 제일 메인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사실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왔어요. 이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졸음을 이겨내고 졸리면 나가서 세수 한번 하고 오고 이 시간을 그냥 쉽게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덕선이처럼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덕선이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남동생은 누나가 식곤증 때문에 공부를 못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장면들을 보면요, 덕선이가 잠들었던 이유가 단순하게 식곤증 때문만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덕선이는 독서실에 공부를 하러 갔지 않습니까? 근데 덕선이가 했던 거는 책을 펼치는 게 아니었어요. 책상을 닦는 거, 책을 정리하는 거, 필통을 정리하는 거. 사실 공부하러 갔으면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일들을 먼저 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잘못된 겁니다. 영어 단어에 priorit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봤죠? priority, 우선순위라는 단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것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잘못 파악한다면 우리가 모든 것이 휘저어질 수 있습니다. 덕선이가 공부하러 갔다면 덕선이의 탑 프라이어리티는 뭐냐? 공부예요. 그런데 다른 거 쓸데없는 거 하느라고 시간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작 공부할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탑 프라이어리티가 있어요. 그게 뭘까?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신실한 노아의 영향 아래에서 그 가족들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한 자. 와,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완전한 자라고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삶,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당시 일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완전한 사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근데 방주를 만드는 과정에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노아 할아버지 뭐 배를 짓는 데는 노래도 하면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죠?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방주를 만들어냈어요. 오늘날처럼 또 이렇게 뭐 목공 기술이 좋은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 시대에 그 커다란 배를 만들었다는 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함을 그걸 감당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또 동물들을 다 싣고 이에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의 보호를 받았어요. 그리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게 되어서 이제 40일 후에 까마귀를 먼저 내보내잖아요. 근데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아요. 왜 안 돌아왔을까요? 응? 땅이 있어서? 잡아먹을 게 있어서?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먹으니까? 먹을 게 있으면 이 녀석이 안 돌아온 거예요. 뭐 앉을 때라든지 먹을 게 없으면 돌아왔을 텐데 이 녀석이 안 돌아온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제 다시 비둘기를 내보내죠. 비둘기는 돌아옵니다. 앉을 데가 없어서 다시 또 내보내요. 그런데 이제 감람잎을 가지고 오죠. 이제 물이 줄어들었구나.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노아가 이제 문을 열어서 보니까 물이 줄어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시는 거예요. 방주에서 나가라. 그래서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땅을 내딛는 그 순간에 아마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굉장한 안정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방주 뭐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배잖아. 근데 땅을 탁 내딛는 순간 그 안정감이 대단했을 것 같아요. 끝없이 보이는 산과 하늘을 바라보면 시원한 개방감도 느꼈을 것 같아요. 방주는 갇혀있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1년 내지 뭐 한 370여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년 내도록 거기 방주 속에서 갇혀있다가 이제 방주에 나온 거예요. 이 청량함, 개방감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마음에 불편함도 있을 거예요. 왜요? 이제 할 일이 태산이에요. 방주 안에서 있었던 뭐 쓰레기들도 정리해야 될 거고 먹고 살 거를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당장 오늘 밤에는 방주에서 자야 되나? 아니면 움막이라도 지어서 자야 되나? 당장 오늘 밤에 어떤 양식을 먹어야 되나? 이 동물들 다 내보냈는데 이제 오늘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 할 일들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제이라면 아마 머리가 터졌을 거예요. 막 해야 할 일들 순서들이 막 머릿속에서 나열되기 시작하면서 막 이거 막 복잡해서 죽을 거예요. 저는. 근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일들이 태산과 같을 때 노아가 뭐 하는지 보세요. 20절이에요. 오늘의 말씀이 이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예요. 우리 언어로 하면 예배예요. 여러분에게는 할 일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여러분의 고민도 엄청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무게도 사람마다 다 다른 상황에서 각자마다 짊어지기가 무거울 거예요. 단 한 사람도 가벼운 사람은 없을 겁니다. 힘들어요. 지쳐요. 할 것도 엄청 많아요. 노아가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의 탑 프라이어리티가 바로 이 예배라는 겁니다. 생존에 가장 시급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먼저 드렸다. 이거 여러분 평생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의식주를 무시하라는 말이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것이 의식주입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주일날인데 어느 날 직장에서 일이 터져서 나를 부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의를 지켜야지. 어디 가? 교회로 가요. 교회로 가요. 왜 교회로 와? 월급 받고 있잖아. 제가 자랄 시절에는 직장을 그만두라 그랬어요. 야, 예배가 중요하지. 너무 치우쳤죠, 사실. 하나님은 뭘 보시나요? 중심. 예배의 자리에 왔어요. 근데 마음이 저곳에 있어요. 그 사람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죠. 그런데 내가 이 예배를 진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돈 받으니까 돈 받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곳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일이 예배가 될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 기쁘시니까. 삶의 환경들이 다 다르고 여러 여건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가장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의 고백이 담긴 진정한 예배, 이거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어요. 첫 번째, 예배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노아가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처음 부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쌓았다고요? 단을 쌓았어요. 제단. 이게 뭐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되는 곳이, 거기에 제물을 올려서 태워드리는 걸 태워오는 곳이란 말이죠. 가장 먼저
예배를 제사를 위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도 혹시 느꼈는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제 찬양 가사가 하나하나가 살아있게 들렸어요. 여러분도 그랬나요? 오늘 찬양도 막 하나하나가 막 살아서 꿈틀꿈틀되게 들렸어요. 여러분도 그랬나요? 혹시 주일에는 어떤가요, 여러분? 뭐가 차이점이었을까요? 준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수련회가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까지 걸렸어요. 와, 죽는 줄 알았어요. 얘들 안 오면 나는 어쩌지? 나는 그날 다행히 교회 안 가서 나는 다행히 안전했었던 것 같은데 나만 덤탱이 쓰겠구나. 뭐 온갖 상황들, 머리가 아주 복잡했어요. 팀 코비드한테 그런 말을 못하고 그런 말을 못했어요. 속으로는 막 걱정, 불안, 태산이었는데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우리가 많이 부족했지만 적어도 하나 우리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왔다는 거. 여러분 어느 날 날씨 기억하세요? 저는 그 날씨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주일 오후 예배 설교하면서 우리 장년부 성도님들한테 이런 날씨 되도록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었거든요. 첫째 날 이동할 때 위험하지 않도록 날씨가 쾌청하고 맑았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날 놀 수 있도록 쾌청하고 좋은 날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또 여러분 놀 때 또 그늘도 지고 여기서는 땡볕인데 오늘 보니까 또 이쪽에는 그늘이 져서 여러분 놀기 너무 좋지 않았어요? 저는 이거 하나하나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별거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준비한 사람, 그렇게 기도로 한 사람은 그게 응답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구나.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청년부 예배가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그 감동과 감격이 요즘은 어떤가라고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전처럼 우리는 예배를 사모합니까? 수련회 예배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어쩌면 이 수련회가 끝나고 우리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합시다. 하나님이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제단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감격이 넘쳐요. 그래야 은혜가 흘러넘쳐요. 제가 아무리 준비를 안 하고 게을르고 나약하다 그래도 제가 이번에 참 또 하나 감동적인 게 뭐였냐면 내가 게을러도 하나님은 하실 일 하시는구나. 저는 진짜 여러분한테 다 속을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감당하지 못한 저의 잘못이 분명히 크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세하게 만들어 가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결국엔 하실 일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질문을 던져요. 왜? 하나님 왜요? 하나님의 답이 뭘까요? 내가 너보다 청년부를 사랑하거든. 내가 너 게으른 너보다 정신사랑교회 중고등부 청년부 한 영혼 한 영혼을 내가 사랑해서 절대로 놓을 수가 없거든. 이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을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까? 우리는 더욱더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세밀한 손길들을 경험하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강의할 때 머리로만 아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감격이 넘치고 간증이 넘치고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라는 감사와 감격과 간증들이 우리 청년부 안에서 막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속으로 팔 때도 너무 할 말이 많아서 자제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걸 경험하게 되면 사실 참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 큰 고백들이 넘쳐나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물을 선별하라. 처음 단을 쌓은 노아는 그 다음으로 이것을 합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가장 좋은 것을 취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선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구별해서 올려드리는 것.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제 마음속에 하나의 다짐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감격하고 수련회를 통해서 감동적인 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삶의 자리 또 우리 주일 예배로 갔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마음을 많이 먹었다가 못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을까라는 확신도 안 들었고
또 여러분의 환경과 사정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상처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더불어서 사역자가 이 헌금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서로 불편해. 나도 불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한테 이 설교를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기 전의 일입니다. 유진희 목사님과 함께 청년부 야외 예배를 갈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교육자 사무실에 앉아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박상돈 목사님이 유진희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야외 예배를 드려도 헌금은 하세요. 무슨 야외 예배를 가는데 거기서 잠깐 예배 잠깐 드리고 교제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지 왜 콕 집어서 헌금하도록 하세요라고 했을까?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부를 맡으면서 박상돈 목사님이 왜 그런 줄 알았어요. 박상돈 목사님 보시기에 청년부는 헌금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각자의 사정이 있어요. 분명히 이걸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해결해야 할 빚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경험을 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저 그때 11조 안 했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현금이 하나도 없어요. 저금통을 깨야 됐어요. 우리 여행 가려고 돼지 저금통에 동전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깨야만 했어요. 그거 안 깨면 당장 딸아이 먹을 게 없는데 헌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 왜 11조 안 했어? 라고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아 라고 하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다 사정에 있어요. 또 교회의 헌금이 잘못된 곳에 사용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또는 목회자나 담회를 신뢰하지 못해서 헌금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하실 수도 있어요. 교회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또 선교사나 또는 목회자나 또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저도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단정적으로 잘못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님을 이해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혹시라도 이런 사정 때문이 아니라 헌금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훈련을 받지 못해서 헌금을 안 하는 것이라면 그건 제 책임이에요. 교회마다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우리 정신사랑의 교회도 또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아주 강점들이 있어요. 예배와 찬양과 기도 끝내줘요. 그럼 여기도 오세요. 끝내줘요. 이런 게 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작년보다 헌금 훈련이 별로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조금 걱정이 돼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라면 오케이, 좋아요. 그걸 제가 뭘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교회 문화가 그래도 되는 문화가 돼버린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또 청년부가 장년부가 되었을 정도의 또 이 교회 문화가 그대로 된다고 하면 사역자 사례를 못 줄 겁니다. 원래 11조라는 게 사역자 사례. 제가 있던 교회들은 다 11조 헌금은 따로 모았어요. 그거 가지고 사역자 사례를 주는 거예요. 우리 정도 재정대, 우리 정도 청년부의 규모고 한다면 여러분이 파트 사역자 한 명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못 세워요, 여러분. 못 세워요. 여러분이 그리고 장년부가 되었다? 교육자 한 명 쓸 수 있을까? 담임 목사님 빼고? 걱정이에요, 저는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고 또 여러분 자신과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직언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헌금 많이 하고 저한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제 사례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저는 걱정이에요.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암담합니다. 도저히 11조를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21조, 50조, 100조라도 하세요. 하나님이 너 왜 10분의 1 했어? 너 왜 100분의 1 했어? 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라면서 왜 째째하게 자꾸 10분의 1을 달라 그래? 이게 아니에요. 그냥 10분의 1을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인터넷 보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꼭 10분의 1을 해야 합니까? 이제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결혼식장 갈 때 얼마 냅니까? 친한 사람 얼마? 단지 결혼식 갈 때 얼마? 친한 사람. 하원할 때 얼마? 그렇구나. 아니 들어가지 말고 그러면 그냥 거리감이 있는데 안 갈 수 없는 어중간한 사람한테 얼마? 10만 5천. 그것보다 더 높다 야.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어느 정도가 있잖아요. 사실 옛날에 뭐 3만 원일 때도 있고 5만 원일 때 이제 7만 원, 10만 원 뭐 어느 정도의 기준점이 있잖아요. 이제 그 교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11조는 기준점으로 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일리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10분의 1이 아니더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은 100분의 1이라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은 누구라고? 하나님이잖아. 여러분 그 고백하는 거 맞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 맞아요?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거 맞아요?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 맞아요? 그럼 그 주인이시라는 걸 증표를 보여주세요. 100분의 1이든 1000분의 1이든 10,000분의 1이든 억만분의 1이든 11조라는 이름을 한번 드리는 훈련을 좀 하세요. 이번 수련의 목표는 이거예요. 청년부 예배에 여러분의 11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꼭 11조가 부담이 되면 안 하셔도 돼요. 대신 100분의 1이든 1000분의 1이든 10,000분의 1이든 그 중심의 무게를 담아서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 훈련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번 수련의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삶의 자리에 갔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감격적인 수련이라면 저는 아니요. 아무런 감격과 아무런 감동이 없다 할지라도 삶의 자리에 가서 변화가 있다. 너무 감사해요. 이 작은 것 하나부터 한번 선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한번 해봅시다. 세 번째, 자신을 헌신하라. 예배를 실행하라. 자신을 올려드리라. 20절 마지막 번을 보면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첫 번째가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정결한 것들 중에서 구별해서 드리는 것, 예물을 선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번제로 제단에 드리는 겁니다. 번제라는 것은 버려질 것, 더러운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희생 제물을 그 제단 위에 다 불태워 올리는 거예요. 노아가 번제의 과정을 어떻게 드렸는지 우리가 사실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과정,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 그때 이렇게 했겠구나라고 추정은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번제를 드리는 과정을 보면 예배자는 성막 문 앞으로 희생 동물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그 동물 머리 위에다 손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내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을 번제당 북쪽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번제물을 잡습니다. 비둘기나 작은 새 같은 경우는 제사장들이 잡아요. 근데 이 큰 녀석들은 누가 잡을까요? 내가. 근데 여러분 이거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수양에게 저의 죄를 전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얘를 끌고 가요. 얘를 내가 죽여요. 더러운 거 다 걷어내야 돼요. 죽이고 각을 떠야 돼요. 내가 죽여야 돼요. 이게 말이 이렇지만 섬찟한 과정이에요. 내가 죽이는 과정. 여러분 파리 잘 죽이시나요? 바퀴벌레 잘 죽이시나요? 근데 어떤 생물을 죽인 다음에 조금만 커지면 이게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 이만한 동물을 죽이는 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얘가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과정에 죽어야 마땅한 게 마인데 이 제물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번제단에 올려져서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저 동물이 대신 죽는구나. 다행히 우리 시대에는 이런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완전한 제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죽을 동물을 준비해야 했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만 준비하면 돼요. 구약시대에는 자신도 준비하고 동물도 준비해야 됐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만 준비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더 어려워요. 우리 자신을 번제단 위에 올려드려야 하거든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죄를 고백함으로 정결함을 얻게 되는 것,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 결단하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의 주제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언제부터 내가 너희는 모든 이 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별하도록 그나마 기억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드리는 예배, 나를 제단에 올려드리는 예배. 아까 이제 죄송하게도 나갔다 오느라고 교육을 완전 거의 막 번개 볶아 먹듯이 그냥 후다닥 지나갔는데 굉장히 사실은 기초가 될 만한 교육들이었거든요. 거기에 인간들의 착각에 대해서 잠깐 나눈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인간이 시간의 주인이라는 착각, 물질의 주인이라는 착각, 관계의 주인이라는 착각. 이제 그런 본능들을 깨닫고 진정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하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의 본능은 늘 내 것을 추구하거든요. 근데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말씀 앞에 서야 네가 네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하는 예배. 기도를 통해서, 소구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개념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차츰차츰 교회가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아까 우리 5가지 기둥을 한 게 있어요. 예배, 봉사, 헌신, 뭐 교제, 또 선교, 전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이제 자연적 교회 성장에서는 이것을 드럼통으로 비유를 하거든요. 여러분 드럼통을 보면 이렇게 각 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나무가 이렇게 면들이 돼서 하나의 드럼통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면들이 어떤 거는 1m고 어떤 거는 50cm라고 한다면 이 통에는 물이 얼마만큼만 찰 수 있습니까? 50cm만 차는 거예요. 절대로 1m가 찰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말은 그 50cm짜리를 1m짜리로 길러내야 1m만큼의 물이 찰 수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제물이 된다는 것 어쩜 이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교제의 자리, 소그룹, 뭐 헌신, 다양한 방면들이 있어요. 우리가 섬기고 또 하나님을 만나야 할 부분들이. 근데 가장 취약한 부분이 기도라면 여러분의 그 기도의 한 면적이 10cm라면 여러분의 신앙은 딱 10cm까지만 자랄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이 섬김이 20cm면 다른 부분들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20cm를 넘지 못할 겁니다. 우리 자신의 그런 헌신과 봉사와 기도와 예배와 다양한 방면들이 고루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제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약점은 무엇인지, 그 약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1997년 7월 4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날은 미국 독립기념일이었기 때문에 그 미국이 축제의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나사 제트 추진연구소에서는 아주 절망적인 긴장감만이 돌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7개월 전에 지구를 떠났던 무인 탐사선인 패스파인더가 이미 화성에 도착할 시간이 7시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진 한 장 보내오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큰 문제가 터졌다. 그렇게 수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이걸 보냈는데 사진 한 장 안 오는 거야. 얼마나 긴장하면서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얼마 지나서 선명한 총천연색의 화성 사진이 전송되어져 옵니다. 난리가 났겠죠. 최초의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과학자들이 이제 소전을 가지고 뭐 이제 작동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또 멈춰버렸습니다. 과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 원인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원인은 우선순위 역전 현상. A라는 일이 있고 B라는 게 있고 C라는 게 있으면 가장 중요한 A부터 먼저 처리를 하고 B, C를 처리해야 되는데 얘들이 C를 먼저 처리하느라 가장 중요한 명령인 가장 지금 해야 될 A를 처리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선순위 역전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A가 뭐라고요? 탑 프라이오리티가 뭐라고? 예배. 예배가 구심점이에요. 예배가 중심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혈기가 왕성하던 시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배에 제발 목숨 좀 걸어라. 네가 그따위로 신앙생활해서 네가 진짜 신앙생활 버텨낼 수 있겠냐? 라고 혈기 왕성하던 20, 30대 지금은 노령화가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물놀이도 못하고 저거 하다가 뻗을 것 같아서 겁나서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중심은 똑같아요.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좀 소중하게 여겨주십시오. 그건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예배가 살면 삶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중심이 굳건하게 서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뭐가 빵 터지죠? 예배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은 버텨냅니다. 그런데 예배가 안 서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예배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은 그래도 한 주 동안 고민하고 쓰러지고 넘어졌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 예배드리는 순간 그 말씀이 귀에 꽂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막연하지만 믿음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소유하겠다는 결단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대로 삶이 방향들이 이끌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으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 마음대로 사는 거야. 지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나중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데? 하나님이 날 위해서 도대체 뭘 해줬는데? 진짜 살아계신 건 맞아? 그 말 하기 전에 예배부터 온전히 드려봐.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살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선순위 역전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top priority 뭐라고? 예배. 이거 하나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 온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첫째, 예배를 준비하세요. 두 번째, 중심이 담긴 예물 드리세요. 세 번째,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시간, 헌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세요. 기도합시다.